예, 오늘은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모세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은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죠. 왜 이들은 이렇게 멍청한 결정을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이 자신들의 발로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걷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빵을 먹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조금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요? 실제로 어렸을 때 이 이야기는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의 단골맨이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이걸 못 기다리냐 하며 이들을 비웃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조금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새해가 오고 해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실제로 이 백성들의 여정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기억하신 대로 이들은 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그렇지만 400년을 전부 다 노예로 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이곳 애굽에서 어쩌면 현대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출애굽기 1장은 이들이 매우 강하여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강함 때문에 이제 바로는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 피라미드 위에서 순식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나 그 시스템 자체를 거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피라미드 그 가장 아래 살았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 구조 자체가 싫은 건 아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돈과 자본주의가 싫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내가 흙수저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것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0% 만족스럽진 않다 해도 그들에게 무언가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가 되자 이들은 신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그런 표현도 없지만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것도 아주 스펙타큘러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란 것은 그 너희 동네 신과 우리 동네 신과의 싸움이었는데 그 자신들의 여호와가 당시 최고 권력가이자 신이었던 바로를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이길 때 이 백성들의 기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세상과 질서를 기대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피라미드가 뒤집힌 그런 질서를 말이에요. 아니면 바로의 세상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그냥 이번엔 내가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런 세상을 기대했을까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마저 이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는 자신들을 열망한 것을 볼 때 저는 이들의 생각이 후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고 그 쌀벌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전멸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그 느낌을 이제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죠. 하지만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상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3일을 걸은 광야와 그나마 찾은 물마저 차마 써서 마실 수 없던 마라 곧 쓰디쓴 땅이었습니다. 그 물이 썼던 것만큼 이들의 마음도 씁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자신들이 어쩌면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보호 반응이 작동했겠죠. 이래서 그들은 종종 모세를 이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전문 용어로 구라죠. 노예로 있던 그들이 무슨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다만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 아무 말 대잔치가 열리듯 이들은 지금 자꾸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우리 그냥 확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지도 않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약간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셨듯이 이들은 집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했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누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어찌 보이는 건 황무지 같은 광야뿐이라는 겁니까? 물론 우리야 이 결말을 알고 또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에이 순종했어야지, 에이 좀 참았어야지라고 혼수들 수 있지만 광야에서 우리 애가 내 품에 안겨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빽빽 울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쓸 때마다 그들이 필요한 걸 주시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너무 와일드하고 그냥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도 길들여지지 않은 애굽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일정대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이들을 광야에서 이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광야에서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백성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단순히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 닮은 백성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가지만 아무렇게나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들의 인내심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3개월 만에 드디어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직접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순간은 막연히 막 기쁘기보다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겠죠. 막 우레와 번개가 치고 어디선가는 나팔 소리가 나며 산 위에는 연기가 나고 온 산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커져가는 막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막 이 세팅 속에서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때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기가 약간 겁이 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느끼시겠지만 이 장면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따른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한편으로 보면 백성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나타나신 걸 보고 이 하나님도 바로와 어쩌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똑같이 무섭고 이분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힘으로 짓누려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 곧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웬걸 하나님은 바로와 무언가 달라도 다르신 겁니다. 그분은 안식, 곧 쉴 수 있다 하시며 이웃과 이웃이 더불어 사는 당시 세계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질서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아마 백성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레임덕이 나가고 새 정권이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다며 기대하고 흥분하듯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산이 어떻게 진동했는지를, 그리고 그 산을 진동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며 서로가 사랑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갖고 오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거지 같은 광야도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잠깐 하나님께 최종 통보만 받으려 갔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이나요. 생각해보면 이 눈앞에서 보이고 따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던 모세는 광야에서 힘들 때 백성들의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따지기를 하면은 뭐라도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도 없이 그 시내산 광야에서 이 40일을 그 앞에서 캠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착한 아이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며 차분히 기다렸을까요, 모세를? 왜 안 와? 언제 와? 이러다 영영 안 오는 거 아니야? 를 하루에도 몇백 번씩 이야기했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40일은 마치 애굽에서의 400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적어도 내가 만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 말이죠.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황금 송아지가 마치 너 아직 괜찮아, 너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내게 속삭이는 내 직업, 내 외모, 내 재물, 내 능력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우상의 무서움이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건, 곧 그 우상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내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 40일의 기다림 속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건져내 준 사실을 까마득 잊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려 보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존재라는 걸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위로일지 우리를 더 낙담시키게 하는 말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나그네라는 것을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두 제자가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둘의 이제 여행하는 길 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이제 합류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때 주님이 합류하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막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라고 하면서 막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자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셨는지 이들을 향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둘은 이 여정의 끝까지 이게 예수님이었는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늦어지고 이들과 이제 예수님이 어떤 숙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밥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장면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죽었다 생각한 예수님을 밥을 먹다가 눈치를 챘어요. 그럼 다음 장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의 작가라면은 우리는 다음 장면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다시 나타나신 거잖아요. 껴안고 난리가 나야죠. 껴안고 그날부터 이제 예수님과 계속 붙어 다녀야 해요. 아무데도 예수님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너무 반가우니까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걸 알아보자마자 누가는 그 다음 장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참 의아한 장면이죠.
참 의아한 장면이지만 사실 이건 주님의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다 가르치라고요. 그리고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쑥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론 지금 이게 뭐지 하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물론 이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두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정말 여기에 계셨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때론, 아니 종종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닐 겁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라면 그 삶을 영원히 살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주님 이게 전부라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와 완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이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면은 그 삶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곧이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면 이상하죠. 그렇다고 네라고 하면 있다면서 왜 또 기다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본점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요.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자를 인식하는 것이, 즉 이 땅이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우상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한다면, 혹은 내가 지금 주님을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새로운 우상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치 그 시내산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며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구체화하시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계획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하고 작은 동네에 한 목수의 아들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듣고 보고 주목하여 만질 수 있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분은 30년의 세월을 기다리시죠. 자신이 구원할 그 인간의 모든 가난, 그리고 고통, 부조리, 인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그분께서 하나하나 직접 겪으면서 말입니다. 인간이셨던 그분은 이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기 싫은 것인지,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그때마다 우상에게 기대어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우리의 유혹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그분은 오늘도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의 기다림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시작하는 새해 어떤 기다림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이 기다림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그 답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견고하게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런 성도의 존재를 잘 설명한 이 신학자 스탠리 하워즈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네, 이 답을 모르고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나눈 말씀 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